그리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벌써 5월에 접어들었네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흔히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이렇게 여러 해서 우리를 낳으시고 또 기르시고 가르쳐 주신 분들을 생각하며 감사를 표할 수 있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 공동체와 특히 우리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는 주님의 말씀을 또 이 한 달 동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또는 가정 안에서 가족의 혹은 타인의 실수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공든 탑이 무너지랴. 이 말은 공들여 쌓은 탑은 무너질 리가 없다 라는 뜻으로 힘과 정성을 다해야 한 일은 그 결과가 반드시 헛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비유를 이렇게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 속담과 반대로 공든 탑도 무너진다라고 하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요. 공든 탑도 개미 구멍으로 무너진다. 다시 말하면 아주 조그마한 실수나 방심으로 큰 일을 망쳐버리고 그르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예능, 법조, 교육계의 유명한 인사들이 비윤리적이고 또 탈법적인 행태로 한순간에 명예에 이제 오점을 남기게 되죠. 그 다음에 추락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 짐을, 그 잘못에 대한, 그 실수에 대한 그 억압감이 너무나도 크고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그런 경우들을 자주 우리가 신문과 방송에서 봅니다. 대부분 돈, 권력, 그리고 술과 관계되어서 실수를 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위대한 의인 노아 이야기에서 한번 함께 생각해 볼까 합니다. 창세기 6장에서부터 9장에 나오는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신앙도 참 공든탑이 무너지랴라고 하는 그 속담처럼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배우고 낮아지고 그렇게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내 신앙을 이렇게 배워가지만은 한순간 그렇게 배워가던 우리의 신앙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말 한마디 또는 표정 또는 어떤 결심 아주 간단한 것 하나에도 그럼 우선 노아의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이 참 악이 가득했어요. 창세기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라고요. 여기 좋아하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에서 이렇게 만족하셨던 이 토브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처럼 그렇게 선에 대하여서가 아니라
자기들 보기에 좋아하는 대로 행동하였다는 거예요. 마치 사사시대에 선과 악, 의와 불의,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지 않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대로 살던 시대. 그래서 성서의 표현은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는 당시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라고 합니다. 이게 네피림이란 말은 거인이란 말인데 이 말은 침략자, 약탈자, 불량배, 폭군, 깡패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어원을 보면은 공격적이고 파멸적이고 불량 이런 다양한 부정적인 의미를 거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피림이 있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힘의 시대 또는 폭력의 시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은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하였다고요. 이렇게 노아의 시대에는 약탈자들, 불량배들, 힘센 자가 정말 깡패와 같고 폭군 같은 그런 사람들이 강포와 힘으로 다스린 것을 알 수 있지요. 그 상태를 하나님은 이렇게 보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요. 얼마나 악이 가득했으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그렇게 했어요. 그냥 모든 것이 악했다는 겁니다. 어쩌다 실수로 우연히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죄악을 생각하고 계획하여 죄악을 실행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노아의 이 시대의 상황을 종말적 시대와 연결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그건 필요한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일상의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일상 같은 일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 일상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나도 따라해 라고 하면서 하는 그 일상이 세상에 쾌락을 줬던 시대였다는 그런 말입니다.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거기에 빠져들어 있었고 거기에 탐닉하고 있었고 거기에서 주는 즐거움에 그들은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면서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시대 배경 아래 결혼하고 자녀를 둔다면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조마조마하겠습니까? 요즘처럼 경제가 어렵고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등으로 자녀 교육이 힘들어지고 정치도 어수선한 이때에 자녀를 낳는다는 것 참 부담스럽잖아요. 자녀를 이런 환경 속에서 키운다는 것 말입니다. 동성애가 이제는 학교에서 그거 다 해도 괜찮은 걸로 가르치고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성을 판단하는 거지. 그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는 오늘 여자야, 나는 오늘 남자야 이렇게 하면 그렇게 편리할 대로 그렇게 성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때에 그런 식으로 옳다고 가르치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참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과 공부를 할 때에 저희 반에서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한 분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니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졌는데 그 생각 없이 왜 애는 덜컥 낳아가지고 그 아이가 바로의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보다는 다른 계획을 가졌지만 날강이 다 띄워가지고 악어밥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를 자초하느냐고. 더구나 창세기 6장 11절 말씀처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정말 패역하고 포악함이 막 땅에 충만한 상황이라면은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큰 부담일 겁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한 아버지인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을 얻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또 아들에 대한 기대가 컸으면은 그의 바램을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 이렇게 넣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했다고요. 여러분 노아라고 하는 말은 노아흐라고 하는 말인데 쉬다, 안식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 이 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위로를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참 좋지 않은 환경, 시대 상황 속에서 위로를 받게 되는 또 위로를 주게 하는 그런 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버지 라멕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땅에 내린 저주로 땀을 흘려 일하여도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그 땅을 경작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의 노동은 사람들을 굉장히 지치게 만들었고 고통스러운 노역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농사법이 발달하여서 뭐 기계들도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척박한 땅도 개간하여서 옥토로 만들기도 하지만은 당시는 땅을 옥토로 만드는 기술도 없었고 기구도 없었고 기계도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사회는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그 고통은 가중된 것입니다. 수고로이 일을 하는 노동 가운데 자신의 아들 노아가 쉼을 얻고 쉼을 알려주고 사람들의 위로자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한 것이 그 아버지의 노아라는 이름을 붙인 아들, 그 이름으로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악한 세상에 노아가 어떻게 홀로 어떤 역할을 통하여서 쉼을 누리고 또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위받도록 할 수 있었을까요? 참 힘들었습니다.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한번 볼까요? 먼저 창세기 6장 9절과 7장 5절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요. 이분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런 수식어들은 노아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사람들에게 쉼도 주고 자신도 쉼, 평화를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안위, 위로를 받도록 하는 아름다운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창세기 7장 5절에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고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비라고 하는 것. 그것도 큰 비. 얼마나 큰지 대홍수를 통하여서 온 땅이 다 물에 잠기는 그런 비를 대비하여서 방주를 지으라고. 도면을 보면은 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 직육면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입체니까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가 세상에 쉼을 주고 포악한 세상에서 위로와 안위를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세상의 현실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쉼과 안위 대신에 하나님의 이렇게 칭찬도 받고 그 이름처럼 삶의 평안을 얻거나 그 아버지가 기대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위받게 하는 간절한 기대는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런 사람이 되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전혀 그가 그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 그 반대하는 세력들이 악한 세력이 크니까. 창세기 6장 3절에는 하나님의 결단이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120년간의 유예기간, 은혜의 시간을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셨지만 결국은 홍수가 났을 때에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참고로 이 시대 상황도 그러하지만은 홍수를 이제 피하여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현실도 한번 그 사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신 방주 안에서, 그래서 밖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게 그런 방주 안에서 머물면서 생활했던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약을 하면은 창세기 7장에 보면은 노아의 나이 600세 2월 17일에 비가 왔어요. 근데 방주에 들어간 날은 그보다 일주일 전입니다. 그래서 노아 600세 2월 10일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8장에 보면은 601년 1년 뒤 1월 1일에 땅 위에 물이 그쳤어요. 그럼 601년 한 달 뒤에 2월 27일에 땅이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생활한 기간은 1년 17일간이 됩니다. 382일이나 됩니다. 짧은 기간이 아니죠. 그 기간 동안 노아와 그 식구들은 방주 안에서 생활 어떻게 했을지 한번 상상해 갑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잘 견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우선 그 방주는 안락한 선박이 아니었어요. 방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배와는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죠. 현대식 배는 첫째, 물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배 앞쪽이 뾰족하거나 유선형을 만듭니다. 그러나 방주라는 말 자체가 네모난 배라는 뜻입니다. 유선형이 아닌 그냥 네모난 배예요. 방향을 잡고 뭐 이렇게 간다 이런 건 불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는 현대 배들은 그 배를 움직이는 동력 장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엔진입니다. 물론 작은 배, 쪽배 같은 것들은 노를 저어서 가기도 합니다. 방주에는 엔진이나 노 같은 그런 동력 장치, 힘을 발휘해서 그 방주를 움직이게 하는, 방향을 잡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을 전혀 동력 장치가 없었던 거죠. 세 번째는 현대의 배가 가지고 있는 방향을 정하는 키, 방주에 없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잡고 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엔진도 방향 키도 없는 그저 큰 상자 같은 그 배 안에서 잘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성을 가진 온갖 동물들과 함께 1년 17일 동안 생활을 한 겁니다. 방주 안의 생활은 아무리 동물 애호가라 할지라도 결코 즐겁다고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여러분 강아지 좋아하지요. 또 고양이 좋아하지요. 그게 두 마리가 넘으면은 그 두 마리 넘는 세 마리 네 마리들이 항상 싸웁니다. 주인이 뭐 출타하고 뭐 직장 가고 없을 때. 왜냐하면은 자기들은 위계 질서를 자기들의 힘으로 결정을 했는데 주인은 와서 귀엽다는 놈을 제일 귀여워하니까 걔가 서열이 1위인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인이 나가고 나면 걔는 이제 괴롭힘을 당하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그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말은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럴까요? 집에서 강아지 몇 마리 키우는 것도 참 요란하고 시끄럽고 싸우고 으르렁거리면서 그 돌보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생각하면서 이거 한번 좀 보십시다. 이 무슨 그림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의 맨 위에 보면은 small countries can clean it all. 그래서 작은 나라들은 이걸 깨끗하게 치울 수가 없어요.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죠. 그다음에 large countries must take charge. 이 말은 뭐냐면은 작은 나라들이 이 큰 이 노폐물 같은 이런 것들을 치우기는 역부족이다. 큰 나라에서 좀 나서야 한다는 그런 글귀입니다. 이 작품은 2009년에 제15차 이 유엔 기후 변화 협약 총회가 열렸던 덴마크 코펜하겐에 여러분 걸린 작품이라고 해야 되죠. 작품입니다. 이 그림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큰 덩어리에 이 노폐물이 있고 그 옆에 참새 한 마리가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이걸 치워보려고 지금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참 다시 말하면 택도 없는 그림이라는 거죠. 재미있는 표현으로 각국 정상들과 참가자들에게 강대국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앞장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제작했고요. 참고로 이 작품을 기획하고 제작한 주인공은 광고 전문가인 한국인 이재석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코끼리똥의 이 거대함이 보입니까?
코끼리 똥의 거대함이 보입니까? 이 코끼리는 100kg나 되는 똥을 매일 눕니다. 오줌도 하루에 40에서 50리터를 쌉니다. 이렇게 많이 넣으니까 먹고 마시는 양도 많겠죠. 하루 14시간에 걸쳐서 130kg나 되는 풀과 나뭇잎을 먹고 큰 페트병 50개에서 100개가 되는 그런 물의 양을 마십니다. 이 그림으로 저는 노아 가족의 방주에 탄 코끼리 한 마리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그들이 얼마나 엄청났을까 재미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 그림을 올렸습니다. 물론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방주 안에 짐승들을 또 우리 노아의 8식구들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조정하시고 또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노아의 8식구들은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참새 같은 모습으로 정말 코끼리 똥을 매일 치우면서 1년을 지낼 것입니다. 벅찬 일들이 방주에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방주 안의 생활은 아무리 동물 애호가라 할지라도 결코 즐거운 그런 환경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끼리 똥의 거기를 아까 봤지요. 그거 치우는데 1년 동안 치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벅찬 일입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 야생동물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보살펴야 했어요. 참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았을 것이에요. 먹이는 어떻게 또 충당했을까? 엔진도 키도 없이 그저 파도에 휩쓸려 다니는 배 안에서 이런 야생동물들과 함께하는 생활은 그들이 그 이후의 삶과 그 이전의 삶을 다 모아서 어쩌면 참 최악의 상황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기간 불편한 방주 생활을 그 가족들과 함께 참 묵묵히 잘 이겨내고 잘 견뎌내고 짐승들을 잘 보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엔진도 키도 없이 그저 파도에 휩쓸려 다니는 배, 이렇게 참 이상한 배를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배에 너희들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책임지고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노아는 알았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그들의 안전은 파도의 크기에 의하고 또 열악한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맞습니다. 그 심판의 소용돌이 속에 방주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그 심판의 소용돌이 속에 방주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노아와 8식구들은 기억했던 것이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코끼리 똥 치우는 어려움 때문에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사라질 수 없어요. 방주 안에서 불평불만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방주 안에 있으면서 세상은 다 물론 멸하였고 그들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방주 안에서의 삶,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만 기억하면은 그 어려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분명하고 확신에 차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아무리 힘든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떤 불편함이든 어떤 피곤함이든 어떤 힘든 시간이든 다 그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한순간에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끝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랑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도 즐거움도 신앙의 기쁨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제 홍수가 끝났습니다. 물에 잠긴 땅이 이제 드러났지요. 그래서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난 이후 두 가지
대조되는 일이 8장과 9장에 나타납니다. 먼저 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죠.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이제 1년이 넘는 그 힘든 기간을 방주에서 지내고 이제 묻히 드러난 그 땅에 발을 딛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가장 먼저 한 일이 단을 쌓고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인 노아와 그 가정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가 9장에서 느닷없이 참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고요. 그동안의 행적과 전혀 다른 정말 아찔한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당대의 의인이며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방주를 지었던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술에 취해서 잠에 빠져 있다는 것 정말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서의 기록으로 보면 노아는 술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고 이 최초로 술에 만취하여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네피림의 시대, 힘의 시대, 폭력의 시대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 하나님의 눈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여호와의 명령을 다 준행하였던 사람이 1년 끝에 땅을 딛고 나와서 땅을 딛고는 제단을 먼저 쌓았던 사람이 이제 그 제단을 쌓았던 8장에서 9장으로 넘어가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며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지면의 생명체들이 다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 얻은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 850명과 자신 홀로 싸워 승리를 거두고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이세벨의 말 한마디 듣고는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서 도망간 것과 같은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분이 그렇게 의롭고 그렇게 신앙에 우리에게 모분을 보여줬던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나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듣지 않습니까? 회의감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는 말씀에 우리 자신을 더 깊이 반성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성서에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노아의 포도주는 엄청난 성공 뒤에 자신의 일상의 삶은 전혀 변화가 없는 일, 여전히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밭을 경작해야지만이 먹을 것이 생기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척박한 땅을 경작하며 그 지친 일상에서 그가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서 얻은 수확으로 어쩌면은 인생의 즐거움을 찾고자 포도원의 포도 수확에서 그 비법을 찾아낸 것이 바로 포도주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볼 만한 겁니다. 사실 우리는 포도주를 멀리합니다. 포도주 먹지 않죠. 그러나 세상은 노아의 포도주처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목표를 삼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거기에 눌려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은 노아 당시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탐닉하고 추구하도록 유혹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모시기에 좋은 삶에서 우리를 즐겁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은 둘째 아들 함이 벌거벗어 술에 취한 아버지를 보고 그 사실을 형제들에게 알린다는 것이에요. 형제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지 않기 위하여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뒷걸음으로 들어가 아버지를 덮어줍니다. 술에 깬 후에 노아가 그 이야기를 듣죠. 9장 24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참 또, 좀 이렇게 금방 와닿지 않는 어떤 말씀도 있죠.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작은 아들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게 됩니다. 근데 뜬금없이 손자인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이 가나안은 이 함의 네 아들 중에 한 아들이고 그 뒤에 이제 그를 통하여서 가나안 족속이 이제 생기게 되죠. 이 구절은 언뜻 보면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잘못을 했어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손자가 저주를 받는 겁니다. 가나안은 어떻게 보면 아닌 밤중에 홍두깨입니다. 가나안의 할아버지의 만취와 관련해서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그랬을까? 이에 대해서 할아버지의 수치를 제일 먼저 보니까 바로 가나안 손자였고 아버지 함에게 말을 하자 그가 이 노아의 수치를 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다고 보는 그런 견해입니다. 참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노아의 사건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면에서 접근을 하고 또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결국 죄라는 것, 하찮아 보이고 작아 보이고 그 당시의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 것에서 순종하며 기쁨으로 쌓아올린 참 아름다운 신앙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면서 첫째는 죄의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홍수로 세상은 악인들과 함께 모든 죄가 다 사라진 것 같지요? 아닙니다. 방주를 통한 구원의 경험을 하고도 그래서 죄를 쓸어버리는 것처럼 홍수가 나서 다 쓸어버렸지만은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방주를 교회로 비유합니다. 방주 안에, 아니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있지만은 우리가 죄를 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함과 가나안의 행동을 통해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특히 교회 이 구원의 공동체에서 흔히 일어나기 쉬운 누군가의 실수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 교훈을 우리는 얻게 돼요. 여러분 누구나 실수합니다. 술에 취해 수치를 보인 것은 노아 자신이었지만은 문제를 일으킨 노아가 회개했다든가 스스로 저주하지 않고 함의 아들 자신의 손자인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뭔가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그 사건 속에 뱀, 곧 사탄의 악한 행동이 함, 그리고 그 손자, 우리 가나안의 행동에서 그것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벗었으나 수치스럽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옷으로 옷 입고 있었어요. 근데 뱀이,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벗겨버리고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죄의 수치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9장 22절에 두 형제에게 고했다라고 하는 말, 이 나가드라고 하는 말은 말하다 알리다라고 하는 뜻과 함께 요수아 2장 14절, 2장 20절, 사사기 16장 여러 말씀에서 이런 의미에서 비밀을 누설하다, 폭로하다, 에스라에는 고발하다, 비난하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함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여 벌거벗은 모습으로 잠에 빠진 수치스러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혼자 간직해야 할 비밀을 누설하고
비난하고 고발하듯 전한 것입니다. 함이 행한 일은 아비의 수치를 공동체에 공개하여서 그로 하여금 공동체 안에서 그 얼굴을 들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할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노아도 분명히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나 함과 가나안의 죄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인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그 어려운 1년이 넘는 시간을 엔진도 방향키도 없는 방주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코끼리통을 그렇게 치우면서 야생동물들을 돌보며 함께 했던 때 다툼이나 덜 헌신하는 아버지나 엄마나 뭐 형이나 동생이나 또는 뭐 형수나 뭐 또는 제수나 또는 이 가족들 모두가 열심히 하지만은 좀 덜 헌신하고 덜 수고하는 사람을 뭐 비난하거나 하는 것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갈등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있을 만한 데는 없었어요. 방주 안에서는 그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열악하고 힘든 상황이었겠어요. 근데 그 시간을, 그 어려운 시간을 잘 지내고 평안의 시간이 왔을 때 노아는 포도주에 취하였고 아들과 손주는 노아의 수치를 감추거나 덮어드리지 못하고 공동체 안에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그 후에 노아 혹은 그 가정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을까요? 노아 이야기는 그렇게 9장에서 끝나고 창세기 10장에 가면 족보 이야기가 나오다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바로 기록됩니다. 그야말로 메신저 없이 혼란한 세상이 다시 왔다는 거예요. 노아와 그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들이 단 한 번도 기록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끝나고 바벨탑 사건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교회에 또는 구원의 이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런 소문을 만들거나 다른 사람의 실수를 옆 사람에게 전하는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힘을 잃게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을 상대하여 공격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요. 이 말씀이 실천될 때 오는 연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로마서 8장 33절로 3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의 그 덮어주시는 누군가의 모든 그 실수들을 우리가 덜추어내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고 끊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실수와 허물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죠. 따라서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할 권한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판단하고 그것을 덜추내기를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고 있다고 기억해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허물을 감추어주고 덮어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노아의 저주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 신앙에 반드시 있기 바라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우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주님 사랑을 나누며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